땅 위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들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반면에 땅 위의 지혜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따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실천하는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그냥 개념이나 관념에 머무르는 지혜가 아니라 이론과 실제가 같이 병행된 실천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하반부에 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에 대해서도 그저 개념이나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저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지식으로 풍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실천되고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서신서를 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야고보는 주 70년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와 중재의 역할로 굉장히 명성이 높았습니다.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무리가 나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화해하고 중재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을 유지해 갔던, 그러면서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장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례가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의식을 두고 보수적인 유태인 크리스찬들과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찬들 사이에 논쟁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태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할례 의식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고 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장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시대가 바뀌었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시대인데 아직 이들은 율법주의에 젖어서 할례의식을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행하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름의 타당한 입장과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할례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더불어서 같이 화해와 중재의 역할을 하고 결국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할례의식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보수적이었던 유태인 크리스찬들을 설득해서 교회의 화평을 유지했던 분이 이 야고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방금 말한 대로 실천하는 지혜를 몸소 보여줬던 분입니다. 그 분이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절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절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 단어 호크마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호크마라는 단어 자체도 목사님들이 참고하는 주석 중에도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지혜를 뜻하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한 지혜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크마라는 단어도 이론과 실천의 의미를 둘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인 지혜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혜, 실천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아울러 구약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 항상 인간적인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똑똑해 할 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총명이라는 단어도 역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표현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둘 다 지혜, 온유 둘 다 좋은 말이고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1세기 크리스찬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혜라고 했다면 괜찮은데 뒤에 온유함을 붙여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유함은 그 당시에 절대로 높게 평가받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온유나 겸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독교에서 비로소 미덕처럼 그 의미가 변화된 것이지, 이 당시에 온유나 겸손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의 비굴한 태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권장하고 싶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를 합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드러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나타낼 때, 실천할 때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거나 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섬기는 태도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태도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그 개념에, 그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14절, 15절에 나오고 있는 시기와 다툼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남들이 더 잘난 것, 남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심지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결코 교회를 평화롭게 하거나 화평하게 만들 수 없죠. 또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합니다. 분명히 참된 진리, 바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합니다. 진리를 타협합니다. 이런 태도가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지혜라고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치 못한 많은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16절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어지럽혀지고 혼란이 생기고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도모하게 되고 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땅 위의 것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항상 열등한 것으로 표현되었고, 정욕의 것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내용을 다룰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나 다툼이나 속이는 것,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인간적인 것에만 제한시키는 지극히 열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 17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들, 또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들하고는 굉장히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정욕의 것이라고 했는데, 정욕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서야 할 자리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뜻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을 이렇게 정욕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 아래에 있는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할 때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며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한다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 양보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함으로써 교회 전체의 화평을,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양순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사람, 속이기도 쉽고 설득하기도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양순의 원어에 가까운 뜻은
분명히 자신의 주관과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먼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와 대조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긍휼과 선한 열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행위, 13절에서 이야기했던 선행을 통해서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은 한쪽에 치우쳐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기준 없이 한쪽에 치우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편견, 그리고 14절에 나왔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공정하고 바르고 나의 관계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또 내가 불리하건 유리하건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항상 진실되게 거기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서 오는 것이 18절 말씀에 화평케 되는 결과, 교회 안에 평화가 유지되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또 그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실천적으로 교회 안에 드러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믿음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믿음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세상의 지혜, 굉장히 쉽게 요약해서 말하면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의지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만하거나 또 시기와 다툼이 없으려면은 우리가 월요일날 보았던 말씀처럼 언어에 있어서도 삼가 성도들 사이의 언어에 있어서도 주의함으로써 언어에 있어서도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덕이 되는 말, 겸손한 말, 양순한 말, 화평케 하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넓은 문맥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논쟁도 있었고 소설 자체만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스토리가 탄탄하고 등장인물들도 다양하고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 작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그 이후에 속편들도 천사와 악마라든지 속편들도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건 그 내용이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라든지 우리가 믿는 신앙에 흠집을 내는 그런 줄거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건 분명히 소설이고 영화인데 만들어낸 허구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화 한 편일 뿐인데 사람들은 쉽게 기독교가 저런 거구나, 예수님한테 진짜 사생아가 있었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이 또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들이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정말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이었던 팩트라는 것을 아무리 증명하고 보여줘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적인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냥 옳아서가 아니라 옳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앞세운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서 과연 내 생각이 맞는 것인지, 저분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을 내용은 없는지 서로 양순한 태도로, 귀담아 듣는 태도로 살펴보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교회의 화평을 위하는 길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텐데, 이러한 절차를 다 생략하고 나만 옳다라는 생각, 특히 우리나라는 장단이 있겠지만 융합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문화가, 유교적인 문화가 더 큽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구에서 발달했던 토론 문화가 약해서 우리는 어떤 주제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일 뿐인데 상대방이 내 의견에 반대를 하면 나를 공격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서로 인신공격을 하는 다툼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일어날 수 없고 주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대방의 약점에 집중해버리는 잘못된 말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특별히 약한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또 허탄한 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그 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하고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땅 위의 지혜, 정욕의 것이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 위의 지혜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 더 빠르고 또 욕심을 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 지혜를 사모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화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십시오.